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너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목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의 목을 한번 슬쩍 보셔도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이 앞으로 휘어지는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거나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쭉 빠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질환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거북목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영적인 거북목입니다. 일반적인 거북목은 거울을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면 금방 나의 증상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거북목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점점 거북목이 되듯이 영적인 거북목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랑의 시선을 빼앗겨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가 아래로 잘만 숙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도무지 숙여지지 않는 이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아닐런지요. 성경은 이 상태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의학계에서 암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증상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은밀하게 몸집을 키우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의 몸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소화가 좀 안 되나 보다,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다 뒤늦게 통증이 찾아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자라난 이유죠. 차라리 증상이 있었더라면, 조금 아팠더라면, 사인이 있었더라면 병원을 찾았을 텐데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고집과 교만이라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고 그것이 심혈관 질환처럼 기름때가 껴서 심장의 은혜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데도 내 영혼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아주 건강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그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영적인 착각을 끄집어내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착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의로움에 대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9장 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뼈를 때리십니다.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마음속에서 너 혼자 생각하기를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5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너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심일 뿐이지 너가 좀 의롭기 때문에 마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백성보다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상대적 우월감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과 타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우리가 좀 낫지. 저들은 너무나 악하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신 비유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당당하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이 우리의 목을 더 굳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민족들을 보고 저 민족은 저래서 문제야 하고 쉽게 마음속으로 판단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종종 놀라죠. 거리가 너무나 깨끗하고 치안이 좋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야, 참 대한민국은 아름답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칭찬에 취해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나라를 낮추어 보는 상대적 우월감이 생기면 나도 그런 사람, 너도 그런 사람, 우리 모두는 문제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조어인데 국가와 희로뽕이라는 말을 합친 말로 자국 문화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에 취해서 다른 나라를 비판하고 조롱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언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정된 가정, 건강, 사업의 형통을 두고 그래, 나는 남들보다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우리의 목이 굳어지고 있다라는 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을 하나 한다면 최근에 받은 복 중에 최근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것이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박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급소를 지르고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의 역사가 아니라 공의의 역사가 아니라 반역의 역사였음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착각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축복을 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로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해버린 것이죠. 이 바로 앞장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두려워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은 진짜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노력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따라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통증 없이 자라듯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어느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그 교만, 그 고집, 그 자아가 내 생각에 슬며시 들어오면 우리의 목을 굳게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얻은 이 결론, 이 교훈이 오늘 신명기의 백성 끝내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굳어지는 상태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늦지? 그 작은 조바심에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터져나온 원망과 불평, 그리고 마침내는 욕망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 혹 나도 조바심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파이낸스, 우리 관계, 자녀들의 진로, 학업, 직장,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이 지체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바심에 따라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굳어진 목을 하나님 앞에 숙여보는 시간이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의 편지를 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예요. 늘 만나고 늘 기도하는 주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오늘은 꼭 제 마음을 글로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1시에 일어나 낮 1시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만하려고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들 때문이라는 것 주님도 아시지요. 처음에는 아들이 직장에도 잘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이 참 잘 컸구나,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쯤 되었으니 남편과 저는 이제 가게만 잘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마치 뇌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에 우리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동안 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들과 제가 얼마나 마음 깊이 서로 대화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 큰 마음의 벽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통이 막히기 시작했고 마음의 벽이 생겼어요. 때로는 딸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어만 서로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아들이면서도 마음 편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분명 나의 관점에서 힘든 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무거웠던 제 마음에도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니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일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니 안 될 것 같은 일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든 일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 가정을 통해 조금씩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하늘 편지를 여러분 듣게 되셨는데 저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